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70인의 전도인들이 순회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진정 기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12사도,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70인의 전도인을 똑같이 마찬가지로 어떤 능력을 줘서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귀신을 쫓는 능력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을 쫓았던 제자들이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변론이 일어났던 장면들이 있죠.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은요 한시적인 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기도 하고요. 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분명 어떤 이들은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크게 여기고요. 또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 사람 본인 역시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심하지 않았던 믿음이 결국 큰 코를 다치게 되겠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자라는 그 예수님의 종말 때 말씀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닌 것은요. 우리가 가룟 유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12제자에 속했었고요. 능력을 받아서 둘씩 짝져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늘 마태복음 읽었던 7장에서도 우리는 귀신을 제어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신앙에 있어서 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은사,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표적,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고 그 자들만 구원을 받고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겠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다시 말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아버지 밑에 이제 호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이 등록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주종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종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관계적으로 보면 이것을 관계적으로 볼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주종의 관계이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친구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물론 예수님과 우리는요 주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죠. 그러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왜 그렇습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또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명령만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았던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모두 친구의 관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작용을 일으키며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됐어요. 관계가 됐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돼서 그분과 이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분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분과 친구가 되고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주의 설교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3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과 친구가 된 우리들은요,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을 공유하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공유가 되면요, 이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즉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가 되는 상태.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주의 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상당히 영적인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상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신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어떤 능력이나 가시적인 그런 기적보다 그분과 연합된 마음 자체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맛본 자들만이 어떤 가시적인 능력보다 이 마음 자체가 신앙의 본질임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즉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공유한 자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기도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신 것이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마음 가운데 확증이 된 자들만이 이제 가시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신앙의 본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게 되는 거고, 이것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보일지라도 그렇다면 마음 가운데 이런 내적인 원리를 갖지 못하고, 즉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수모를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 생각했는데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세전부터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이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상태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마음, 이 본질, 이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든 방언을 하든 내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돕든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증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를 풉니다. 신앙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이제 모든 삶의 목적을 그분과의 관계 안에 둡니다. 삶의 목적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 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이 땅 가운데 좀 기복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혹은 저주받기 싫어서, 이런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들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분과 관계를 맺은 자들, 그래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자체에 있어요. 하나님 자체에. 그분의 영광을 보는 데 있어요. 신앙의 목적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셔야 돼요. 내 신앙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 자체에 있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그 자체에 있어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게 돼요, 그냥. 그래서 참된 신앙은 신앙의 목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의 관계 안에서만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라 그랬잖아요, 제가. 친구 관계가 형성된 성도는 어떤 상황에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두지 않고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처지나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마음이. 이것이 그분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분과 관계 안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관계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다음날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잠을 자고 찬송을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이런 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관계 안에서 만족한 마음 상태를 누리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코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참된 성도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으로 그분이 신앙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감옥이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이것이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관계 안에 있는 자들. 친구가 된 자들. 이것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이것만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있지 못한다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항상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목적 안에 관계를 둡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목적 안에 관계를 둔다고요. 마치 사회에서 우리가 목적 가운데 친구를 사귀잖아요. 사회 친구를 우리가 목적 가운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친구는 우리 어렸을 때 친구 사귈 때 목적을 가지고 사귀지 않잖아요. 그냥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친구는 목적이 없어요. 그렇죠? 목적이 없이 그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둘만의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되면 목적은 무의미해져요. 그 친구의 관계가 된 사람들은요, 목적은 무의미해져요. 우리가 어릴 때는 목적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나면 마음이 편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함께하고 싶으니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이런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무슨 수학 공식 외우듯이 정답을 찾아서 정답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거든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물 흐르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친구 만날 때 격식 차리지 않잖아요. 그냥 편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목적을 두거나 하지 않아요.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모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만족하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고 나를 따른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관계가 되니까 따르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양들은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게 전부인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이 양에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이 혹 죽음의 길, 낭떠러지로 목자가 나를 인도하더라도 양들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왜? 관계 안에서 그런 염려 따위는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면 목적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는데 그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이 아빠가 나를 지금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나를 밀려고 하는구나 생각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계가 형성됐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전화 통화 와서 우리 형제님한테 아들이 명령을 하더라고요. 와서 전화해. 뭐 사와.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양아들은 못할걸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더라도 내가 뭐 어떤 자격을 갖추고 나서야 말을 하겠죠. 근데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라면서 예수님. 네. 우리가 그렇다고 오만방자한 게 아니죠.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관계 가운데서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근데 죽음 앞에 있었어요. 이삭이. 그러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에. 그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관계 안에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아빠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즉 아빠를 믿지 못했다면 젊은 이삭이 늙은 아빠를 내밀치고 도망가면 그만이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자는 관계 안에 있었고 더 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게 그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의 정체성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죽는 자들을 그리고 분명히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관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자신을 죽음으로 낭떠러지로 내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다시 살리신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릴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라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다른 것에 시선을 항상 이제 두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본질이 아닌 것들에 우리 신앙을 세우려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70인의 전도인에게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계가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고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방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지 않는 자들이죠, 사실. 그렇다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도 잘하고 다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
또 말하는 행태들을 이렇게 보면 아니에요. 다 수긍을 해요. 이놈의 말씀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요 밖에만 나가면 또 세상적으로만 대화를 해보면 다 이 관계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같이 말을 해요. 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두려워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본인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속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바른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조용하게 그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친구랑 관계가 맺으려면 아주 조용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한 곳에서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도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경건하게 말씀을 청종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음, 말씀의 은밀한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의 은밀한 부분, 우리 자신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그분 앞에 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친구와 언제 친해졌습니까? 내 비밀을 말하면 이 친구도 자기 비밀을 말해서 이렇게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유대관계가 생기잖아요. 남들은 모르는 둘만의 끈끈함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원리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솔직함이 하나님의 솔직함을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말을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요. 예. 우리가 솔직하게 할 때 하나님의 솔직함을 불러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은밀하게 그분과 대화하며 우리 죄를 고할 수 있는 시간은요, 새벽 기도 모임 시간이죠. 네. 물론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잠들지 마십시오. 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항상. 신앙의 원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마다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시고 그 죄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낮아진 심령으로 그리스도께 나가시면 우리 친구 되신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게 돼요. 그분과 공유하게 돼요, 마음을. 그러면 더욱 긴밀한 사이가 되고 더욱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더욱 기도하게 된다고요. 더욱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내 마음에 자유, 평안,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그 전에 문제로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더 기뻐하기를 매진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요, 이제. 그 자들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우리 모두 그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 예수님 안에 부단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진솔하게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시간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